다들 알고 계셨죠? 네. 예전에는 우리가 지나간 달력을 직접 찢어내고 또 남아있는 달력의 두께도 우리가 손으로 좀 가늠하면서 직접 시간의 흐름에 좀 참여하는 그런 낭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친절한 셀폰씨가 모든 것들을 척척 바꾸어 놓아가면서 시간이 얼만큼 흐르는지 알지만 또 잘 모르겠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 6시에 좀 일찍 집에서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됐는데요. 아주 아침 날씨가 굉장히 쌀쌀할 정도로 이제 여름이 묵은 계절이 되고 이제 다가오는 가을이 새로운 계절이 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었는데 분위기 있는 제가 무심한 여러분들께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가을 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또 나오네요. 네. 정유찬이라는 시인이 쓴 가을의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시인데요. 이렇습니다. 가을엔 너른 들판을 가로질러 노을이 지는 곳으로 어둠이 오기까지 천천히 걸어보리라. 아무도 오지 않는 그늘진 구석 벤치에 어두움이 오고 가로등이 켜지면 그리움과 서러움이 노랗게 밀려오기도 하고, 단풍이 산 기슭을 물들이면 붉어진 가슴은 쿵쿵 소리를 내며 고독 같은 설렘이 번지겠지. 아, 가을이여, 낙엽이 쏟아지고 철새가 떠나며 슬픈 허전함이 가득한 계절일지라도 내게서 묻어오는 느낌은 온통 아름다운 것들 뿐이네. 아멘.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요. 마지막 연이 참 좋습니다. 가을이라는 새 계절이 올 때 생기는 변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들려주지요. 아, 가을이여, 낙엽이 쏟아지고 철새가 떠나고 슬픈 허전함이 가득한 계절일지라도 네게서 묻어오는 느낌은 온통 아름다운 것들 뿐이네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예수님을 새로운 계절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정한 문둥병자, 소망 없이 누워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중풍병자, 로마의 앞잡이 민족의 배신자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에게 새로운 계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계절을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계절을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무리가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과 무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율법의 전문가인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문을 들었겠죠. 아니,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무리들인데 어떤 그룹은 지금 열심히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그룹들은 지금 금식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1년 중에 딱 하루, 그것은 대속죄일의 금식입니다. 한 해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대속죄일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금식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중 딱 이날 하루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하루의 금식 말고 사람들이 점점 금식의 날을 늘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에 보면 이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여 돌아오는데, 그 귀환한 유대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정한 이날 외에도 4번의 정기적인 금식의 날을 더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오면 바리새인들은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매주로 금식하는 날을 늘립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로 이 바리새인들이 정하면서 이 금식을 지키며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금식들은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 민족을 지금 로마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메시아가 오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금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열심이 이렇게 금식의 날들을 정하고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금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대속죄일의 금식을 하지 않았다, 그것을 어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각 그룹마다 오늘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열심의 금식을 오늘 왜 하지 않았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매주 이렇게 열심으로 진행되어지는 금식에 동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열심 있는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왔는데 뭘 또 보내달라고 금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맞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해야 할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은 오늘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지금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군부를 이끌고 무장해서 로마를 급습해서 이 정권을 전복시키고 저 골리앗처럼 강력한 로마를 박살내고 유대인을 위한 강력한 새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오늘 세례 요한도 기다렸고 바리새인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자와 구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살게 하시려는 나라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장차 주시려는 나라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는 방법도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려는 방법으로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보며, 세상을 보며 애통할 줄 알고, 온유하고 의로운 것을 갈망하고 서로를 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여서 그가 있는 곳에서 그를 통하여 화평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원한 사람들을 위해 주시려는 그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칼과 창과 채찍과 폭력으로 평화를 이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매우 부드럽고 매우 평화적이고 매우 온화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려면 당시 로마 행복으로 물들어 있고 로마의 성공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고 전복이 되어야 가능한 아주 레디컬하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에서 야, 참 천국 같다라고 이렇게 콧노래가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섬김을 받을 때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누가 갖다 주는 건 먹고,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구를 부리고, 나한테 까불지 못하고 나한테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위에 서서 남을 아래로 내려다볼 때, 이럴 때 우리가 겉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야, 천국 같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것저것 시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진 않았는데 예, 제가 잘못 배운 건지. 이런 성공으로 물들어 있고 이것이 정말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알았던 우리가, 그리고 이런 것이 성공이라고 매일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주입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누군가의 삶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면서 야, 천국 같다, 기쁘다, 남의 성공에 박수를 쳐주고 남을 높여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그 사람 안에 있는 숨겨진 보석 같은 것들을 바라보며 그 가치를 알아주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나의 이런 수고와 헌신을 보며 내 마음속으로 내가 천국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 삶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생 주입받고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전복되어지고 뒤바뀜으로써 이러한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천국 같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계절을 맞아 그 새로운 계절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삶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를 위한 강력한 사람, 기독교를 대변하는 엄청나게 파워풀한 사람을 내세워서 교회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방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천국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열심히 구원자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이 먼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시죠. 혼인집 손님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지금은 그래서 괴로움의 날이 아니라, 우는 날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계절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오래 입어서 옷이 낡아서 이제 찢어지게 됐습니다. 이 찢어진 부위를 이제 덧대서 고쳐 입어야 되는데, 덧대는 이 부위에 새 천을 덧대야 될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과 비슷한 낡은 천을 덧대야 될까요? 새 천을 덧대야 된다는 분은 늘 새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낡은 천, 이 옷과 원래 비슷한 만큼의 연식이 있는 그런 천을 덧대야지 오늘 빨면 어떻습니까? 이 옷이 그대로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되죠. 그러나 낡은 옷에 새로운 천을 덧대면 처음에는 보기 좋고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을 한번 빨면 새로운 천은 줄어드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낡은 옷의 다른 부위들을 완전히 잡아당기게 되면서 낡은 옷의 다른 부위가 또 찢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왜 새 옷도 줄고 낡은 옷도 줄고 계속 줄어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놀라운 신비인데요. 아버지 학교에서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이제 그 다음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새 포도주는 아직 다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점차 발효되는 과정 가운데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튼튼한 가죽 부대에 보관을 해야 가스가 생기고 그것이 팽창해도 그 가죽 부대가 터지지 않고 그 포도주가 보관이 되는 것이죠. 뭐 오래된 포도주야 문제가 없겠지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생기는 가스 때문에 오늘 이 낡은 부대도 찢어져 버리고 오늘 새 포도주도 결국 바닥에 흘려져서 둘 다를 버려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생배, 새로운 천은 새 옷에 붙여야 하고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가죽 부대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계절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일어나고 있으니 오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 가운데 안에 살아가면서 그분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 나라를 이제 우리를 통해 여러 곳에 이루어가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이러한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Before and After입니다. 성형수술 병원 내 애용어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과 그분을 만난 후 우리는 전혀 다른 계절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 중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에 오늘 그 예배당 문을 열고 나오는데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자연이 새롭게 이해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의 비포는 이제 죽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계절을 살아가는 사람들 된 것입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면 입는 옷이 바뀌고 무엇을 먹을지가 또한 다르게 생각되어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새롭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새로운 계절을 맞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Before and After 외에 요즘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하이브리드라는 것입니다. Before도 있고 After도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Before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애프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하이브리드는 뭡니까? 새로운 삶을 막 살다가 이 삶이 좀 힘든 것 같으면 다시 비포의 삶을 가지고 나를 막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이거 좀 재미없다 싶으면 예전의 삶을 가지고 또 내 삶을 막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내 삶이 비포여서,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어서 나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지만, 새로운 계절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재미없으면 우리는 다시 예전의 삶을 가지고 와서 내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고 내 삶의 다른 소망을 삶으면서 이 하이브리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 아주 어렵고 비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을 나무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너희들이 하나만 결정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백성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나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기에 온전히 헌신하고 그 나라를 내 가정, 내 직장, 만나는 사람들, 교회 가운데서 이루며 살다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이제 내 앞으로 남은 평생의 계절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내 삶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그 중간에 서서 이쪽으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에도 묵묵부답, 또 같이 죽자는 사탄의 말에도 묵묵부답,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하게 자기 삶을 결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들이 이 땅 우상을 섬기든 아니면 너희들이 예전에 보았던 강 저편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든 나는 모르겠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면서 내 계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계절이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며 자기 삶을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주셨습니다. 이 계절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전의 기쁨은 십자가로 죽고, 전의 즐거움, 전의 자랑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묻히고, 이제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절 안에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즐거움,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꿈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새 계절을 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여전히 머뭇머뭇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이브리드로 이 계절과 다른 계절을 번갈아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욕망과 욕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절 안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방문해 주신 우리 지용준 집사님이란 분은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맡았던 공동체의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만나서 반갑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정말로 참 이런 그 도전을 주었어요. 그분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밥그릇, 내 인생의 그릇을 넓혀가는 것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 여러분, 로마의 관점, 미국의 관점, 거기에서 내 이익의 그릇을 넓혀가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합니다. 내 이익의 그릇을 넓혀가는 것을
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오늘 나는 내 인생의 그릇을 넓혀가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그 삶을 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대1 양육자가 되어서 누군가의 삶을 보듬으며 또 선교지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며 빛나지 않는 그 삶 속에서 빛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새 인생의 계절을 사는 멋진 고백과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이 예화로 이 설교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처럼 주신 그런 귀한 간증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계절을 살아가는 것이고, 새로운 계절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먹고 입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것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변화하는 계절을 보시면서 그 계절의 변화 속에 모든 것들이 새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이제는 이전의 삶에 대해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삶으로,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그 삶으로 오늘 우리가 옷 입고 말하고 소망하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한 주를 주님 안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가능하신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 때 이 계절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요구하고 원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가 다 같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